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6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는 경계를 넘는 사람들 그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순종, 둘째 날에는 사명, 오늘은 바로 신뢰, 믿음의 또 다른 이름 신뢰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이름, 이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단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함, 그리고 그 신뢰를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바로 한 사람의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어제 말씀처럼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장에 있는 바로를 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의 종이다, 바로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며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모세를 통하여 또 신뢰를 통하여 움직이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고 마지막 그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6월절에 그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 외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 또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꼭 행해야 한다라고 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정에서도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출발도 한 사람의 믿음에 정말 신실한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그 한 사람이 실족하지 않아야 하고 한 사람이 건재해야만 합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어려움이 있는데 바로 대부분은 불신앙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신앙을 제거하기 위하여, 특별히 노예 근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광야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들이 처음에 광야에 나왔을 때 모세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다 보니 계속해서 이런 불평, 불만을 터뜨립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우리가 그때는 더 좋았는데 모세가 잘못 인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셔서 그럼 가나안 땅에 한번 정탐꾼 보내봐라.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보니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똑같은 모습을 보고도 야,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모든 사람이 다 죽겠구나 하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광야 훈련학교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광야를 지나는 것, 즉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여정은 그렇게 먼 길이 아닙니다. 현대에도 저기까지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면 24시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먼 길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저 길을 40년 동안 빙글빙글 바란광야, 신광야를 통해서 빙글빙글 돌게 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불신앙을 벗어버리고 믿음을 갖고 살도록 바로를 의지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너희 이제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저 바로 말고 이 광야에서 노예 근성을 버리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신 방법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요단강 바로 앞에까지 도착합니다. 그것이 모압 평야입니다. 근데 광야 생활 동안 그럼 노예 근성을 다 버렸는가? 저도 그렇게 많이 설교를 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니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모압 평지의 딱 앞에 서 있는, 즉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선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닙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받게 하셨지만 그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마지막 모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여기까지, 너는 느보산까지. 그래서 그 1세대는 다 세대가 지나가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실제로는 바로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새로운 세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믿음이 필요할 때, 새로운 신뢰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한이 40년 동안의 회한이 몰려와서 그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의 믿음만 필요했다면 모세가 이제는 죽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신뢰함이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그러면 철저하게 잘 배웠을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우리 찬송가 요단강 건너 다시 만나리라고 하는데요. 죽는다라는 것을 자꾸 연상하는데 실제 원래 찬송가 원어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번역할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찬양을 부르는데요. 원래 요단강을 건넌다는 의미는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그 찬양의 원어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곳으로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세 가지 도전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저기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당시 세계관으로 보면 강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날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이라는 곳에는 우상, 어두운 영이 있는 곳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바다, 물, 강, 이것을 결코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두운 영이 지배하는 곳, 특히 바다는 리워야단 같이 무서운 존재가 다스리는 곳, 이 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그만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때입니다. 이때가 한 3, 4월 정도 되는데요, 3, 4월에는 이스라엘에 늦은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이 원래 헤르몬 산에서 내려온 그 수원 가지고 강이 마르지 않는 강으로 흘러야 하는데, 이때만큼은 계곡물이 콸콸콸 흘러내립니다. 원래 그 요단강이 넓지가 않습니다. 아주 길어야 30m, 보통은 한 몇 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강인데, 이때만큼은 강이 콸콸콸 내려 흐릅니다. 따라서 두 가지 악조건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그 당시 세계관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광야에서 능한 하나님이셨지 요단강을 과연 건널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생겨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애굽에서부터 광야까지 인도하신 건 맞는데, 광야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 과연 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 강을 건너야만 하는 것, 여기서부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신뢰함.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야, 이 강을 건너라.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기에 세 가지 그 도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온 땅의 주라는 겁니다. 광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의 주님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아 서면 물이 멈추리라 라고 하는데요, 이 강이 아무리 어두운 영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지나가시기 위해서 언약궤를 든 제사장이 물을 밟으면, 즉 이 밟다라는 것은 창세기에도 말씀에 나오고 원수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발 뒤꿈치를 물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머리를 밟으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즉 원수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밟고 넘어가시면 모든 것은 사라지고 경배할 것이다. 바로 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기 위해서 물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앞서서 가시니 하나님 이 요단 강물이 갈라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다른 사람, 군대가 먼저 가지 않습니다. 정탐꾼이 먼저 가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실제로 요단강물을 밟고 딛고 서자 요단강물이 멈춰 서고 거기에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려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웁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니 그대로 되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대로 살아보니 그대로 이루어지네. 예. 이게 바로 믿음이고 신뢰입니다. 수많은 조건 속에서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그것이 절대 믿음의 열매로 맺혀지지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니 그대로 되네 라는 것이 요단강을 건넜던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거기에 어두운 영이 가득하고 거기에 4월이라서 물이 넘실대고
하나님이 과연 광야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실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나는 온 땅의 주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선물로 줬으니 내가 먼저 가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넘어서 길갈에 도착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밟고 비석을 세우면서 주님 그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저 멀리 보이는 여리고성이 보이는 곳 길갈에 서서 할례를 행합니다. 과연 여리고성이 보이는 곳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 가당치 가능한 일일까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는 전쟁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분명히 선물로 줄 텐데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내쫓아야 한다. 그 말씀을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곳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만났던 첫 번째 성 여리고입니다. 근데 이 길갈에서 서서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나와서 모두가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초창기 할례를 받고 그 이후에는 어느 누구도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은 네 전쟁이 아니다. 이 전쟁은 철저하게 나를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할 전쟁이니 할례를 받으라. 근데 그때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노예 근성을 다 버리었던 이 사람들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돌을 세워 비석을 만들며 이 돌이 무엇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묻는다면, 후손들이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해 줘라. 그래서 길갈이라는 이름이 우리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셨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의미는 과거와 이제는 단절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자,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리고성을 전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야, 너가 직접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언약궤가 그 뒤를 따라라. 전쟁에서는 원래 가장 먼저 무장한 군인들이 앞장을 서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6날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야기할 때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지리라, 굴러 떨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씀대로 처음에 할례를 행하고 두 번째는 제사장을 제일 앞에 보내서 양각 나팔을 불게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한 가지 더 명령을 합니다.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지정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왜 여호수아는 침묵 명령을 내렸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신뢰하고자 이제는 여리고성 점령을 해야 하는데 이때 여호수아는 침묵 명령을 백성에게 내립니다. 어떠한 일이 있는지 우리가 다시 더듬어 보면 이미 가나안 땅을 밟았던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38년 전에. 그때 그들은 이 땅을 다 정탐하고 와서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하면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10대 2로 나누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정적인 메시지에 확 휩쓸려서 전체가 불신앙으로 흘러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냈던 사람입니다. 갈렙과 함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돌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자.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자라고 하며 하나님의 음성 들을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말기 위해서 침묵하라.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마라. 너희 음성을 다른 사람에게 들리게 하지 마라. 그럼 이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이 가운데도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왜 하나님께서 돌게 하실까?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처음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라는 기대치를 끝까지 올리도록 하신 것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침묵 명령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듣다 보면 부정적인 소리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이 맞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긍정의 소리보다는 부정의 소리를 훨씬 더 풍선처럼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부정적인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를 외쳤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그 성을 밟고 올라서라. 그 이야기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표현입니다. 이날은 희년이니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첫날이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성에 올라가라. 그리고 여리고 성의 전리품을 하나도 챙기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은 너희가 점령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라는 것, 하나님께 철저하게 드려야 할 첫 예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근데 그때 한 명의 사람이 그것을 어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철저하게 이겼지만 나중에 아이성 앞에서 철저하게 패하는 그들이 아픔이 있었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라는 것. 하나님을 믿고 따라보니 그대로 되더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보니 그것이 그대로 되더라. 이 경험치가 우리에게 쌓여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동하지 않으면 믿음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신뢰한다고 해도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 열매는 맺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 불신앙의 모습과 단절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라. 마지막으로는 말씀대로 살아보니 그대로 되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현실의 눈에 치우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말씀대로 해보니 되더라. 우리 또한 말씀대로 해보니 되더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신뢰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 나 홀로 있다면 우리의 믿음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나의 믿음을 통하여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요단강을 건너면서 과거와 단절하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 믿음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펼쳐진 어려운 요단강의 모습, 다른 존재가 있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어렵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행할 때 그 요단을 건너서 과거와 단절하고 하나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니 되더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니 되더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이 새벽에